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인 이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이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을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인 이 눈이 어두워도 이 죄악을 씻는 나래인 이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3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 듣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에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44장의 초반에는 성전으로 다시 오시는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지난 에스겔 1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장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버리고 떠나가셨습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에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지어질 성전에 돌아와 그 가운데 거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23절부터 에스겔은 제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성전의 제단은 성전의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성전을 이 사방으로 둘러싸서 문들이 위치하여서 성전의 바깥과 바깥들을 이어주고 또한 바깥들과 안뜰을 이어주는 역할을 이 문들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문들의 배치가 십자가의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잠시 지나가는 말로 그 십자가의 가운데에 이 제단이 위치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단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로 성전이 된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 올라가 있는 그런 제단이 되어야 한다, 제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제단을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성막에서도 제단은 처음에 아론과 그의 이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에 7일 동안 제물을 드려서 정결 의식을 가진 바가 있었고요. 또한 이후에도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물을 그 피를 내 귀퉁이 뿔에 발라서 정결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전 아론 시절에 처음 제단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 새로운 제단도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제물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제단도 에스겔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이미 들어와서 임재해 계셔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그야말로 거룩한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7일이라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의 날만큼 제단이 속죄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 이것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거룩하다라고 여기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함이 필요한 존재, 이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전한 속죄의 과정을 필요로 하며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아들이다라고 불러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고 부름받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아니면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안과 밖에 이미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작동을 하려면,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중심인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정결해졌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된 성전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늘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밖에서도 선행을 하기도 하고 또한 고난을 견뎌내기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헌신들을 예배요 제사로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예배와 같은, 이 제사와 같은 우리의 삶의 이 예물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러운 제단에 제물을 100번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선행을 하고 고난을 다 받아낸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모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제단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오자마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식당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각종 사회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케 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봉사는 그저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리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매일 감사와 예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자, 27절엔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 날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단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한 이후에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핏 보면 아주 단회적인 번제와 감사제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번제들과 감사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결함을 받은 제단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번제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 구원받은 죄를 회개를 함을 통하여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일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며 또한 번제를 통한 제물을 모두 태워드리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노력의 헌신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한 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불살라 올리는 것 같은 이런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정결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감사제와 번제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 헌신의 삶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터의 한가운데 위치한 제단일지라도 그것이 성전의 거룩한 성전의 이 하나님 앞에 위치해 있는 제단일지라도 쓰임 받기 전에 먼저 정결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고 그 이후에야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제를 올려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다고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인정하시며 이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의 제사, 헌신의 제사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택함받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 정결케 함 받은 이후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늘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제단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이 해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아름다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또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